일본의 항공자위대 출신인 버스 운전기사는 자기 아내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국가 자격증을 땁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부터 정확히 2년 11개월이 되는 지난 11월 오전 11시에 검은 잠수복에 15kg 산소통을 맨 50대 후반의 남성이 미야기현 오나가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심 6m의 차디찬 겨울바다, 일정한 수심에서 잠수하는 연습을 1시간 30분 동안 반복한 이 초보 잠수부는 다카마스 아스오라고 하는 57세의 남자입니다. 그는 오직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 아내를 집으로 데려간다. 그는 지난 7월 7일에 잠수자 국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3년이 다 되도록 행방불명이 된 아내 유코, 당시 47세의 아내가 바다에 잠겨 있는 것을 알고 찾아내기 위해서 그는 잠수 자격증을 딴 겁니다. 아내는 3월 11일 당시 해안가에 100km 떨어진 미야기현 사치주 사치은행의 지점에서 시간제 직원으로 일하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오나가와에 덮친 쓰나기의 높은 20m의 파도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 12명과 함께 높이 13m 지점의 옥상으로 올라갔지만은 그곳에 있던 사람 중에 단 한 명만 살아나고 모두 다 죽었는데, 하루가 지난 확인한 다카마스 남편은 쓰레기통에서 아내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내의 메시지가 거기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괜찮아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쓰나미 도착 직전에 11일 오후 3시 12분이었습니다. 전화에 찍힌 시각이었어요. 쓰레기통에서 그 전화기를 발견한 남편은 오열을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메시지가 갑자기 떠서 도착을 했습니다. 쓰나미가 엄청나요 하는 다급한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자에 자판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카마스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가슴이 타올랐습니다. 항공자위대를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 오가나와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남은 새 인생을 출발하려고 할 때 그의 아내는 누구보다도 남편을 격려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마지막 은행 유니폼의 모습도 생각이 날까봐 은행 창구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돼버릴 것 같아서 사망신고서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신 미야기현의 해상보안청에 부탁해서 은행 동료들의 시체가 발견된 바다를 집중적으로 다시 찾아볼 걸 부탁합니다. 그러나 3차례나 수색을 했지만은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제 나는 스스로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 아내의 시신을 찾아 내가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다카마스는 지난 11월에 스쿠버 다이빙 점포를 운영하는 자기 친구의 지도를 받아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쓰나미 잔해나 쓰나미 제거 수색 등을 위해서는 특수 잠수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는 그는 저녁 식사 후가 되면
350페이지에 달하는 문제집과 참고서를 달달 외우면서 이달 7일에 특수 자격증까지 따버렸습니다. 기술도 익히고 또 여름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냐. 친구가 옆에서 충고를 합니다마는 그는 하루빨리 내 안의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비장한 결심으로 차디찬 겨울바다에 자기의 몸을 던져 매일매일 잠수하면서 시신을 찾아 수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자 메시지로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 아내가 아니냐. 나는 반드시 그의 시신을 수습할 것이다. 그런 비장한 의리에 찬 남편이 세계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아내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남편의 그 의리 있는 인생,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죠.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람나고 음란한 그의 아내 고멜을 찾아 났습니다. 그리고는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갑니다.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음행의 짓거리를 그치지 않은 아내와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멜은 세상의 애인들을 찾아 뛰어나가는 모습이 1, 2, 3장까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한 개인적인 경험은 단순히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영적인 음란에 대한 죄를 규탄하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예언사에게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음란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결국 그의 심판에서는 아수리아의 침략으로, 지금의 시리아죠, 아수리아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쪽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시리아 쪽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서 포로로부터 그들을 귀환시키지 않습니까? 이처럼 호세아 예언은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고, 그리고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시키는 것으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예언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1절부터 3절에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 부부의 관계처럼, 음란한 부인을 데리고 사는 호세아의 가정처럼 비유해서 말씀을 해왔으나 오늘 본장 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성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그들의 타락의 결과는 인간 생존의 터전인 자연을 파괴하고 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첫째,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 여러분, 진실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란 말은 뭡니까? 이건 한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나 맹세한 것은 자기가 손해가 되어도 지킨다는
진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며 민수기 23장 19절에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느니라. 사무엘상 15절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메트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철석같이 서원해 놓고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언약할 때는 그들이 다 같이 합창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그렇게 해놓고는 돌아서서 뭐합니까? 불과 몇 날이 못 되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어겨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진실이 없다. 우리가 대개 진실의 액면적인 뜻은 표리가 부동하지 않다 그런 말 아닙니까?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까? 결국은 자신이나 자신의 아내 자식과 형제나 부모,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내 주변과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만큼 그 욕심을 통해 세상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떨쳐낼 때마다 세상령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전달되는데, 이 당시에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BC 793년부터 753년 당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실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없는 게 뭡니까?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란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은총과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한다면 은총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면 자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가 축복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만큼 우리 주변을 살펴봐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통로의 인생이지 모아두고 비축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모아두고 비축해봤댔자 천국문을 통과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천국문까지 갑니까? 이 세상의 죽음 앞에 시신을 안치한 관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그 비어있는 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통로의 인생.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그걸 그대로 흘러내려 주변에 인애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헤세드의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를 투딩기면 투딩글수록 더 약한 자들의 것을 수탈하고 뺏으려고 그러고 가부의 재산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에 해당하는 나하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야다란 말은 안다, 즉 사변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지혜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인간관계, 인격적인 관계, 부부의 관계처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희생하지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은 많아요. 성경 공부를 평생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박사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제목을 걸기가 무섭습니다.
성경의 제목을 보면 벌써 대지 1등, 2등, 3, 1, 2, 3 대지가 다 나오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 똑같은 내용 메시지입니다. 평생을 들어보세요. 뻔한 얘기죠. 평생을 먹은 밥 뻔하잖아요. 흰쌀밥 먹으면 맛이 어떻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변적인 지식,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에 든 믿음, 머릿속에 가득 찬 지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걸 다 알고 말이죠. 이런 인간일수록 이중적인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회칠한 무덤이요. 겉에는 아름다운 색을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시체와 해골 떠머리 뒹구는 무덤과 같은 인간이다, 그 말이지. 오늘 그런 종교인들, 그런 신앙인들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다 자처하고 자기가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도취돼 가지고 남들도 속아넘게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변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토론하면 지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토론해 보세요. 기가 막힌 말들이 나오죠. 지식들이 나옵니다. 그 토론에서 이겨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노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하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어느 정도라 생각하세요? 지금 중간 선거에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오바마가 와서 도와주는 유세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오바마가 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오지 말라. 오바마는 그 현실을 알고 국회의사당에 갔을 때 의원들에게 자기를 부르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오바마가 엄청난 인기로 체인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재선까지 당선됐지만은 재선된 지 불과 1년이 못 되어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오바마나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지식적으로는 똑똑할 줄 몰라도 현실 파악이 안 된다 하는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현실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리더십의 가장 큰 결점은 현실 감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년 동안 정치 공방 끝에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지만은 정작 오바마의 최대 업적이라고 찬양하는 그 보험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까? 웹사이트 접촉 장애를 일으키고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실패하고 있잖아요. 오바마 보험 들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지금. 벌써 회사나 공장이나 2년씩 지금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공화당을 밀어붙여 이기고도 그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부양책과 실업자 대책도 불신감만 조장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연말에 국가 부채 조정과 예산안 문제로 연방 정부가 셧다운된 사건. 이것은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무장이 됐을지 몰라도 현실 감각이 없는 그의 리더십이 지금 언론에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변적인 지식,
성경 말씀에 문자적인 지식만 가득 들어차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움직여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 수 있으려면 인격적인 관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티베트 고원지대를 다니고 산악지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던 선다싱, 그는 아무도 어떤 전도자도 가지 않는 열악한 산악지역의 티베트 지방에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미개한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전도하는 동안 그는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불시에 야생 동물로 습격을 당하고 강도들에게 생포당하기도 하고 높은 산 위에 도망 다니면서 심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하고, 티벳의 불교 도시에 들어갔다가 도승들에게 매를 맞아 운물에 갇히기도 하고, 심한 고통 속에 고난 속에도 그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때문이었어요. 그는 틈틈이 산악지역의 동굴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할 때마다 그 진정한 교제 속에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아깝지 아니하고 이 세상 무엇도 자기를 막을 수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의 교제에 체험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이 얼마나 지대한 것을 깨닫고, 내가 목숨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한다 한들 더 이상 갚을 길이 없는 그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여러분이 아까운 것이 많은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아서 그래요. 교제가 깊지 않아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옆에 서 계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몸들 바도 모르고 어느 구멍으로 도망갈까도 모르고 얼마나 누추한 존재며 힘없는 존재며 무기력한 존재며 무능한 존재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님이 오셨던 체험을 여러 차례 하고 느낀 것은 그 앞에서는 아무런 지식도 이론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 온 몸을 들여 감격하는 눈물밖에 하염없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만 듣고 또 감정만 제가 소개해도 그 저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눈물과 고통, 감동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 눈물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다식은 그의 죽음이 불명할 정도로 동굴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죠.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수많은 티벳과 히말라야의 산맥을 다니며 그 발은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르트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분의 사역은 주님과의 깊은 체험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이 나를 채워주는 것 같고 아직도 세상이 미련이 있고 아직도 세상의 것이 탐해지는 것은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의 이 걸치고 있는 옷부터 다 소용이 없습니다. 무상합니다. 명품 무늬가 붙어 있는 게 그게 무슨 태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은 지식이고 그렇게 좋은 체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메소돌로지를 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별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변적인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지식의 신앙으로 변모할 수 있는 5단계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보호 관심입니다. 컨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까지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컨선, 관심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변적인 지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따박 앓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은 갖고 있다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유, 행운의 여신이 날 도와줬지. 행운의 여신이 왜 갑자기 나옵니까? 우상익신이. 또 갑자기 이러죠. 아유, 운이 좋았어요. 참 운이. 난 장로님,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운이 좋았대, 운이 좋았어. 아유, 운때가 맞았지 뭐야. 사주팔자에도 있대. 육갑들을 떨어요. 하여간 육갑도 사주팔자 씹는 거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이지,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사변적인 지식에서 체험적인 지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되기 시작해야 사변적인 지식적인 신앙, 머리라도 돌대가리지만은 이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김수환 추경의 말을 또 인용합니다만은, 내가 머리의 지식적인 신앙에서 가슴의 뜨거운 신앙으로 변하기까지 평생이 걸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평생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금방 이제 깨닫게 돼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컨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네. 저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구만. 처음에 여러분 교회 간증하러 쫙 나서 간증하면 소신자들은 앉아가지고 육갑들을 떨고 있네. 그게 왜 하나님 해준 거야? 지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얘기들이 많아요.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간증하잖아요. 아이고 참 꼴값이야. 사소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다 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털까지 헤아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머리털까지 헤아리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중심의 생각까지도 알고 있어요. 저는 내가 생각 방금 한 것까지도 주님이 아는 걸 제가 알아요.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가 이렇게 생각했잖냐, 너 왜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니?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초월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시시콜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내 발걸음에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컨선, 관심을 갖기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두 단계는 뭡니까? 말씀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묵상만 하면 안 돼요. 커밋,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헌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헌신하는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대로 헌신하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따라와야 돼요. 확신이. confidence.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따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니까 들으려고 그러는 거지. confidence가 있어야 돼요.
자꾸 이제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그만 걸 해보기 시작하면 아이고야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하시고 하는구나. 트러스트, 확신이 생깁니다. 컨피던스가 생기죠. 그 다음에 실천하게 됩니다. 자꾸 choice of faith,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감성과 내 욕망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택으로서 제3의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모험이 따르고 믿음엔 반드시 세상과의 다른 차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낍니다만은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 오퍼레이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5가지의 단계로 우리가 계속 엎어지고 갖춰지면서 실천해 나가면 사변적인 지식의 신앙이 체험적인 지식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실생활에서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실제적인 행동 체험이 없이 계속 머릿속에 기와장집만 지으면 소용이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두뇌 구조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브레인에 대한 학문 연구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의학 연구가. 그래서 최근에 타임즈에도 그 의학 연구, 두뇌 연구에 대한 발표가 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마약도 두뇌에 이게 시스템을 약간 교정해주면 끊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주사약도 나오고 말이죠. 이 두뇌가 전 인격과 전 신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두뇌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수많은 질병들이 치유되고 수많은 질환들이 치유되는 것을 타임지가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타임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두뇌 안에는 노력에 의해서 구동되는 보상 회로가 있다. Effect driven reward circuit. 우리 두뇌 안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행동을 움직여서 막 열심히 하면 거기에 보상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Effect driven reward circuit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건 뭐냐? 삶의 만족감이나 쾌감을 깊이 느끼려면 노력과 수고가 겸해져야만 두뇌는 그런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뭐가 이루어지면 그 두뇌가 상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는 기쁨과 쾌감, 만족감을 주는 보상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Effect driven reward circuit입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행복하려면 자꾸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우리 한국만 해도 얼마나 산책들을 많이 하고 등산 많이 합니까?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운동이 부족하죠. 그리고는 햄버거에다가 그냥 이만한 코카콜라 소다를 마시니까 이 몸이 점점 커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햄버거도 5분 안에 다 먹어 치우니까 말이죠. 속도전으로 밥을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먹으니까 자꾸 양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구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미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실생활에서도 행복의 보상을 받으려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뭔가 노력과 땀이 들어갈 때 우리 두뇌에서 보상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사변적인 지식으로 머리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그만 짜투리라도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고 애써 볼 때 우리의 두뇌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움직입시다. 움직여요. 행동해 보세요. 머리에 개념으로만 딱 남겨놓지 말고
조그만 것이라도 움직여봐요. 땀을 흘려봐. 땀을 흘려. 우리 육신이 귀찮고 힘들고 피곤해도 땀을 흘려서 움직이면 두뇌에 치매가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열심히 여러분 움직이세요. 이제 집안에서도 움직이면서 이 두뇌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 결론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행동에 옮기면 보상이 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상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변적인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실천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는 보상 시스템이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없는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의 영적인 간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면 더 감사해야 될 텐데,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될 텐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닌 아담의 후손들은 말이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여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죄를 지으니까 그 영화가 욕이 되게 하겠다 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호세아의 예언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징계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인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성경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타락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성의 고발의 첫 번째 대상자들이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는 자동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50만 있으면, 의인 40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5명만 있으면 점점 숫자가 내려가도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의인, 그 멸망할 도성을 구할 자 의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타락하면 그 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성이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돌아봐라. 의인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망치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첫 징계의 대상입니다. 이제 세기의 말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하나님의 성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벌써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형 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 복지에 많이 힘써서 양형을 준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이 70억 때렸지만 정말 약한 벌이죠. 약한 벌이죠. 그러나 가장 겉으로는 존경받던 영적 지도자가 이제 감방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법정에서는 겸손하게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해놓고는
지금 또 항소한다지 않습니까? 깜빵은 가기 싫지. 깜빵은 가기 싫지. 벌써 그 아들은 구속이 됐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벌써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보다 못해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권력을 통해 치는 거예요.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들어 치듯이 기다리다가 치는 거예요. 이거는 세 발의 피요. 이 마지막 때에도 성전 마당에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먹물을 들어 인을 치러 갈 때 앞자리에 있는 늙은 자부터 쳐라.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의 벌이 크니라. 알고 죄를 짓는 고범죄, 사망으로 이르는 죄입니다. 알고 짓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복음을 값싸게 증거해가지고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죄 짓기를 아주 떡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죽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심한 게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 6장 26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의 예물들 중에 그 남는 예물들을 전부 다 제사장 가족의 식량으로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물질에 욕심이 있었던지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제사를 많이 드려야 하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면 재물이 많이 남으니까 죄를 방조했다는 거예요. 죄를 방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물질의 욕심으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방조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 물질의 마음을 두고 물질의 욕심을 둔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영원한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아니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는 세상 세속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천국의 안방에 들어가 있다고 스스로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마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종교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현대 평신도들은 영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종이, 저 지도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종인가? 겉으로만 멋있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도취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도취되면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가 속질 않아요. 이미 거짓이 자기화되어 있어야 상대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게 사기꾼들의 모습이에요. 사기꾼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사기를 쳐도 다 넘어가고 거기 따르는 겁니다. 심지어 인기 있던 그 목사님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것도 목사로서 제가 소개할 수 없는 그런 범죄로 자살해 죽었는데도 지금 죽은 지 5년이 지나가는데도 강대상에 그 사람의 비디오를 틀어놓고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답답해서 장로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부릅시다 하니까 우리는 싫다. 그래서 대다수의 교인들이 또 옆에다 나가가지고 똑같은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자살로 죽은 목사의 비디오를 설교로 듣고 있어요. 이단 교주 같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는 개인을 숭배한 거지 하나님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역자 목사님들은 자기의 꼬분과 자기 제자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종이 돼야지. 뭘 해도 내가 했고
능력이 나타도 내 능력이고 불이 나가도 내 입에서 나갔고 성령이 하신 거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통로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겸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한번 어쩌다가 병을 고쳐내면 평생을 빼먹네. 그 인간한테 평생을 빼먹어. 자기가 무슨 세상 닥터요.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징역 3년 받은 사람도 얼마나 소문이 많았습니까? 신유 안수 한번 받으려면 매덕을 갖다 내야 된다는 얘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무슨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의 당부가 있건만 기도 받기 전에 돈을 요구하는 게 무슨 성경의 말씀입니까? 그들이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야. 말릴 필요가 없고 말려서도 안 되지만은 어떻게 주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받고자 할 때 물질을 먼저 요구하냐고 말입니다. 그건 다 가짜요. 물질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다 사기꾼입니다. 다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놓고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원죄의 구성 요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선악과는 못 먹게 한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겠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탄이 인간의 원조들을 부추겨서 자기와 똑같은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거예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교만이죠. 그 교만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행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으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받으니까. 물질의 욕심이었습니다. 그 물질의 욕심은 죄악을 방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호세아의 예언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증거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예언을 멸시치 말라. 자, 예언을 멸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11가지입니다. 11가지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가지.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무시하면 첫째, 마음이 부패해진다. 마음이 부패해져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예언을 멸시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온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앙이 떨어진다. 재앙이 레위기 22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호수아 5장 4절이죠. 11절인가요? 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호세아 4장 5절에 오늘 본문에 있죠. 여섯 번째, 맹수에게 찢겨 죽는다. 여섯 번째, 맹수에게 찢겨 죽는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6절인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역경에 처하게 된다. 역경,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지 못한다. 마가복음 8장 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구원이 없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나옵니다. 열 번째는 백보자의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서게 된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11가지에 딱 집어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멸시하면 11가지의 정확한 하나님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내적인 또는 외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지요.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번영과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강을 건너면. 강이 막 범람하잖아요. 홍수 때. 무섭잖아요. 근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무사히 건너게 해줘. 근데 강을 잘 무사히 건너면 그때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다고 말이죠. 위험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나 그 도움을 받아 위험을 극복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태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태리 속담, 위험이 지나가고 나면 수호 성인은 조롱당한다. 이태리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가 많잖아요. 가톨릭 신자들은 다 수호 성인이 있죠. 사람들마다. 근데 위험이 닥치면 가톨릭 성도들은 그 수호 성인에게 기도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부탁하고 나고 위기를 넘기고 나면 수호 성인을 이제 도로 조롱한대. 나중에는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 빠지면 많은 맹세와 각오를 하였다가 일단 그것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맹세와 각오를 까맣게 잊어버린다. 이렇듯이 인간의 욕심과 고의적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으며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미스테이크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무슨 이렇게 암호같이 어려운 말이 있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만물에 대한 위임 권세를 첫 번째 아담에게 주었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케 하라, 땅을 다스려라 권세를 위임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권세를 강제로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그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광, 예수님이 유다 광야에서 마지막 시험을 당하잖아요. 만물의 영광을 사탄이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한 번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리라. 감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리고 마귀를 쫓아버리잖아요.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뺏은 그 오리지널 블레싱 원축복을 예수에게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를 진멸하시고 십자가의 권세와 피로 이 모든 만물의 권세를 예수님께 돌려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 만물에 대한 권세를 회복한 주님이 그 위임 권세를 누구에게 또 맡겼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의 충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위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만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원합니까? 만물을 여러분이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열쇠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만물의 충만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정말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들이요 속지 말라 그 말이야. 보이는 세상 찬란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눈에 보이는 찬란한 그 외양과 모양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빛들의 아버지. 이 빛들은 우주 만물의 태양계, 일월 성신 많은 빛을 얘기합니다. 그 빛들의 아버지, 가장 큰 빛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고 집착하고 세상을 막 인색하고 아끼고 애쓰면 다 모아지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첫 열매를 우리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자녀로 낳았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겠어요? 어떤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 되는 그의 백성 성도들을 선물을 아끼겠습니까? 결국 가장 좋은 선물인 영생까지도 우리에게 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귀착됩니다. 영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 체험적인 지식은 우리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젊은 부부에게 아이들이 있었는데 딸이 2명이었어요. 요즘은 딸도 얼마나 귀엽고 좋습니까? 딸 부자가 최고죠. 그런데 부모님들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여전히 부모님들은 자기의 가문을 이어줄 손자를 기다립니다. 외아들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손자를 고대하는 거예요. 턱을 대고 기대하는 겁니다. 얘야 딸 둘만 낳고 그만하게? 그러면서 자꾸 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럼 뭐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지요. 그래서 터울이 지지만은 막내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런 부족이 없고 부유한 의사 집안의 가정이었어요. 부모도 의사 집안이었고 아들도 의사고.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굉장히 행동이 난잡하고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특히 아들 의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얘가 왜 이렇게 별나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별났어요? 아니야. 너는 어릴 때 별나지 않았지. 너는 굉장히 신사적이었어. 근데 얘 이거 별나서 이거 걱정입니다. 이거 누나들하고도 잘 친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 유치원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얘야 그런 애들이 천재란다. 그런 애들이 나중에 크면 잘 돼. 부모들은 그저 좋게 손자를 위로하면서 칭찬을 하고 걱정하는 젊은 부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친구의 자기 동창 가운데 이 소아과를 전문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얘를 종합 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현대 과학 기술로 스캔하면서 종합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그 동창이 어두운 얼굴로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이 종합 진단 결과는 얘가 자폐아다. 자폐아 진단이라서. 여러분 자폐아에 대해서 알죠? 발달이 늦고 말도 늦고 행동도 어둔하고
또 이 모든 지체가 불편한 그런 자폐아들이 있습니다. 폐쇄적인 아이죠. 그리고 정신 집중이 되지 않고 아주 무질서하고 산만한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정말 자폐아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가 말도 잘 하지 못하고 행동도 어둔하고 그리고 학습 능력이 뒤떨어지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은 걱정이 하늘에 닿고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문의 대를 끊지 말라고 부모님의 소원대로 이 귀한 자식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큰데 우리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자족하고 부유하고 모자라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등한히 했구나. 그때 정신이 들게 된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정신, 이 젊은 아내가 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근처에 하는 성경 공부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콧방에 행 꼈어요. 아이고, 수준이 맞아야 나가지 이랬는데 코가 석자나 빠지니까 동네에 모이는 성경 공부에 나갑니다. 조그만 모임인데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숨겨둘 수가 없던 거예요. 옛날 같으면 교만이 턱에 차서 좋은 얘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식의 장래가 걱정이 되니까 순장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우리 애가 자폐아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이를 기도 명단에 올려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날 통성기도로 그 어린아이의 톰을 위해서 기도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걱정이 짐처럼 태산처럼 자기를 눌렀는데 그날은 창피를 무릅쓰고 콧대가 컸던 그 부잣집 하나님이 그 동네 후질구리한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니까 얼마나 후련한지, 그리고 막 걱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냥 주일날이나 들락거리면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받던 형식적인 신자였던 부부는 열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자폐아라고 판결이 난 우리 아이 정상적으로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소견에 이 두뇌 한쪽 부분이 약간 이제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폐아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저녁 때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난 다음 둘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에 제목되는 아들을 주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매일 밤마다 자폐해놓고 앞에서 두 부부가 기도하니까 신앙이 아주 좋아진 거예요. 교회 생활에 열심히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목사님이 뭐라고 삐끗 말만 비치면 먼저 갖다 사다 놨어요. 교회에 타자기가 필요하면 타자기, 컴퓨터가 필요하면 컴퓨터, 피아노를 갈아야 된다고 하면 피아노를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비로소 자기 자식의 그 아픔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온 겁니다. 그리고 후질구리하고 수준이 맞지 않다고 해서 안 나갔던 그 구역 예배도 계속 매주일 나가면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부에서 말이죠, 저 의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부가 다 동반하는 세미나였습니다. 모처럼 애 때문에 특수학교에 데리고 다니는 아내도 불쌍하고 하니까 남편이 그 아이와 함께 다 같이 애들도 다 데리고 그 세미나하는 리조트에 가서 우리 쉬었다 오자. 나는 뭐 낮에 컨퍼런스 세미나에 참석하고 당신과 애들은 그 리조트에서 수영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오래간만에 우리 단합대회 하자. 그래서 야! 하고 전부 다 좋다고 그랬어. 마침 애들이 방학 때니까.
그래서 이제 동부에서 조금 내려오면 중부 좀 그 미시간 호숫가에 어떤 저 리조트 타운에 온천도 있고 한 데 가서 이제 남편이 콘퍼런스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리조트 안에 말이죠, 콘퍼런스 룸에서 힐링 집회가 있는 거예요. 힐링 집회가. 능력 있는 은사자들이 와서 막 힐링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수영장에서 애들하고 놀고 소리치고 있는데 저쪽 한 구석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복 입고 스파에 있더니 애 엄마가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찬송이 너무나 은은하고 너무나 자기 가슴을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이 푹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너희들 조심하고 놀아라. 큰애가 잘 지켜보고, 그건 자기는 얼른 가운을 다 입고 샤워를 하고는 그 예배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도회를 여누고 찬송을 인도하고, 머리가 하얀 노 목사님이서 영어로 설교하는데 너무 말씀이 은혜로고 잔잔한 자기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언제 이 집회가 끝나나요? 했더니 하루에 아침, 오전과 저녁에 2번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끝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끝에 안내하는 부인이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사모님 같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마지막 집회니까 또 오세요.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혹시 당신 세미나도 없고 한데 피곤하겠지만은 우리 애들하고 다 같이 그 마지막 저녁 집회 한번 참석하고 싶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놀러 온 장소에 예배한 거 한 것은 은혜 받으라는 뜻이 있겠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눈을 둥그랬더니 그래. 야, 그 다홍치 말하더니 세미나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예배도 드리게 됐네. 남편도 무척 좋아하는 거예요. 그 딸 둘한테 가자더니 애들은 막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폐아 아들은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겠다고 따라가요. 난 엄마 아빠 따라가요. 그래서 그 딸 2명은 그냥 리조트에서 놀기로 하고 부부와 그 자폐아 아들이 같이 저녁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 노 목사님이 말씀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더니 아픈 사람을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다 일어났어요. 먼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른 자기 아내가 그 아들의 이 뇌가 함몰된데 여기다 손을 이렇게 얹었어요.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아이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뇌에 부족하고 함몰된 것을 창조의 역사로 새로 형성을 시킨 것입니다. 그 뇌가 회복되고 형성되니까 그에게 있었던 모든 자폐아의 증상이 그날 저녁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기 위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며 우연같지만은 하나님의 이끄는 손길로 섭리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머리가 시원하다는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숙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침 새벽에 일어났는데 걔는 완전히 정상적인 아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식구들이 그 강사로 오신 노 목사님의 숙소로 찾아갔습니다. 프론트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것을 이거는 좋은 일이고 우리가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침 떠나려고 모든 트렁크를 준비하고 나오다가 가족을 만난 거예요. 로비에서 그 노부부는 다시 한번 온 가족에게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너에게 가시를 주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였나니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라. 온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부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신들밖에 몰랐습니다.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안락한 삶을 추구해왔습니다. 내 가정과 내 새끼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생활 패턴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오직 주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께 헌신하며 희생하는 생애를 살겠습니다. 엉엉통해하면서 오니까 그 노부부가 인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다 끝나고 통회가 끝날까지. 그리고는 서로 허그하면서 악수하면서 멋진 작별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그들 부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체험적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자 원한다면 결단하고 결심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와 마음의 상처 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리신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맡긴 이 교회 안에 만물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을 향하여 속지 말라. 오직 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통하여 만물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오니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들은 예수의 피곤세로 쫓김을 받으라.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참으로 세상에 집착하는 것들을 떨쳐버려 세상의 영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을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우리에게 교만으로 미혹하고 세상의 사랑으로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쫓김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주님 홀로 권세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